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또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이 막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웅크렸던 마음이 이제는 부근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어려움도 확신을 가지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왕성하게 하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늘 논쟁하면서 거기에 많은 힘을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다른 곳에 가셔서 쉼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휴가를 좀 얻어서 그렇게 좀 쉬려고 이방 땅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 이방 땅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그 중에 성경은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고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많은 인생의 그런 생활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 나서 정말 이 딸에게 정말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전혀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가련한 그녀와 그녀의 딸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을 텐데, 그날은 예수님답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녀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 모욕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개자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 모욕감과 누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개에게 관련된 걸로 나를 이렇게 부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게 되고 모욕감을 느끼고 또 화가 나게 되죠. 그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개라고 부르니까 바로 예수님께 응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응수하는 그녀의 태도가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과 좀 벗어나는 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녀가 대응을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주식이 뭐냐면 빵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늘 빵을 쪼개어서 먹을 때 그 빵들이요, 부스러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바게트처럼 그런 빵들, 좀 딱딱한 빵들인데 그런 빵을 쪼개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그것을 개들이 와서 그냥 핥아서 먹는 그 일들이요, 일상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상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들도 주인이 식사하다가 떨어지는 음식 먹듯이 내가 이방인의 개입니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개들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대개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죠.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분노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 누굴까요?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젊은 세대에 이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아직은 성장해가는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을 내 가슴에 수용하는 것, 그게 부모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나와 다른 계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죠.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른이고 지도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누구도 요만큼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관철하려고만 하지, 이걸 그냥 양보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건강치 못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믿음을 갖거나 또는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많은 것을 담아둘 수 있는, 점점 우리의 심령의 그릇, 마음의 생각의 그릇이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29절 30절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문제 해결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냥 상처되지 않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힘을 주는 말로 그녀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지 않고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은행을 하셨을까?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게 참 귀한 생각을 나도 아는데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또 나를 아끼는 거 알지만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게 필요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지, 가족이니까 내 편이지,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생각을 표현해 줄 때, 그 생각을 드러나게 할 때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고백하고 싶고 좀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만 고이 간직하는 믿음으로 머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내가 받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는 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요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그는 예수님께 인간 이하의 취급을 지금 받았잖아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미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뭐라고 하든 이미 내 삶은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반항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구절의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적,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적.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했을 때 여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만 믿고 자기의 딸이 치유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왜일까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내 삶의 무거운 이 짐을, 내 딸의 그 아픔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찾아왔던 거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멸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다 나에게는 화가 날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여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이 여인이 딸의 문제로 절망하고 울부짖고 무릎을 꿇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 여인의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처를 입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적과 진로의 문제로 주저앉아요. 젊은이들은 미래의 취업 문제로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막막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이나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주저앉고 참아왔던 그 울분이요 그냥 한순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애통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 이 여인처럼 너무나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감정에만 치우쳐서 끝내는 거 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의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내 삶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늘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우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앉아서 그 참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요. 많은 분들이요, 잠을 자지 않고 그때는 온전한 철야 기도 했잖아요.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피곤한 와중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부짖었어요. 어려움을 가지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서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부모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오히려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왜 어려우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까요? 왜 바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현대인들이요, 너무 재미를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요, 재미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이 안 갑니다. TV도 다 여러분 리모컨을 들고 이게 재미있나 재미없나 이렇게 판단하죠. 리모컨에 머물러 있는 채널은 재미있는 채널이에요. 넷플릭스에 수 없는 영화가 나오지만요,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어느 모임에 간다, 그 기준이 뭐냐, 전부 다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판단되어져서 가고 안 가고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재미없어, 거기 가면 너무 따분해, 그러면 거기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정말 재미있어, 거기 가면 신이 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좋아하느냐? 재미있는 예배를 좋아해요. 재미있는 목사님, 유머가 섞인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는요, 요즘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지키되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교회들마다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교회 예배에 넣는 거예요. 그게 음악적인 요소든지 아니면 현대적인 장비가 아주 세상에 아직도 좀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교회에 갖다 놓고 그렇게 장비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재미와 예배의 본질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요즘 현대의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저도요,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기도 해요. 어때요?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예배에 설교 들을 때 좁니다. 우리 교회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졸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하품하고 그 다음에 시계를 한 10번씩 쳐다보고 그러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자꾸 얻으면요, 우리에게 그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에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참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빼앗기는 것 중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재미만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고 재미난 걸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인내하는 거예요. 물이 기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100도라고 하는 열을 가해서 끓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그것이요, 그 하나의 물이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지. 신앙생활도요,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매달리는 이 과정과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100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99도에서 1도를 더 끓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실 주님을 확신한다면 힘들수록 그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죠. 기도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많아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또 하나 지도 한번 볼까요? 두로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제 데가볼리 그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중장애를 가진 그 장애 아이를 만나게 되어요. 그 사람은 듣질 못해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참 마음에요,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 당연히요,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했던 이 인생을요, 동네 사람들이, 아마도 어떤 학자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소문에 의하면 못 고칠 그런 병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데려온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사람들이 흥미롭게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이 병을 고칠지 기대하는 눈으로 예수님과 이 장애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며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돼.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마주 서서 예수님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장애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귀에다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손바닥에 자기의 침을 이렇게 바르고 돌처럼 딱딱해 굳어있는 그 혀를요, 문질러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선언하죠.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에바다라고 그에게 선언했을 때 오늘 35절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의 귀에 누군가가 만졌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그의 귀를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손길을 뻗쳤겠습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혀를 누가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만져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그 귀에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혀를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막혔던 입이 열려지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생의 모든 시선들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주께서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하는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장애인의 고침받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몰입하면서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애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에다 데리고 갈 때에 그의 심리는 어떠했을까? 아마 불안하고 좀 무서웠지 않겠어요? 둘이 마주서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가락을 자기 귀에다 넣더니 또 침을 뱉어서 그 혀를 손에 대니,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장애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나왔든지 간에, 또 아니면 자기가 의지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오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그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행위 속에 이 사람은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해야죠. 안 간다든지,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무시하는 겁니까? 아무도 사람 없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표현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전혀 그런 의사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예수님 앞에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약자라서요? 자기의 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처지라서요? 그래서 자기가 항변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자고 했던, 자기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지 간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한번 구경하자, 재미있는 구경 났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한 사람의 소중한 창조물인데 그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그 인생을 전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실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끝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또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이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알면서 막상 지금 내 문제가 급박해요, 내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이 운명과도 같은 이 선택을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 운명이 걸린 문제를, 내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을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일을 맡기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생명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죠.
예수님이 나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걸 알죠. 그러나 내가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알지만은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전쟁과 기후의 변화, 또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불이 뭐 3군데나 났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오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AI 컴퓨터가 그냥 사람 대신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잘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내 귀에 손을 넣고 또 당신의 손에 침을 묻혀서 내 혀를 잡아당겨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 속에 이 엄청난 개발과 발전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제 뒷전에 있고 하나님은 구식이고 이제 신식의 시대니까 우리는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 현명하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저 구석에다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이 주는 환경 앞에, 세상이 주는 그 변화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나요? 저나 여러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 수 없는 에바다의 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셔서 예수님께 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